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은 전주에 전했거든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 나일강 하하구 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미 머릿속에 다 생각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쉬운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빠른 길로, 쉬운 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로 인도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해양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중해 팔레스틴의 게르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해양 세력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기질적으로도 크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크고 강성합니다. 그들에게 밀려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보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했죠. 세례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라고 했을까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전승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흔히 말하면 로마, 옛날 서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지금 로마 카톨릭과 거기서부터 나온 개신교도 서방교회 전통에 있어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도 어디에 전통이 있다고요? 서방교회. 이 정도는 알읍시다. 그러면 동방교회는 어디냐면 옛날 동로마 지역, 지금은 터키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 이스탄불 중심으로 한 동로마 지역에서 있던 곳을 동방교회라고 해요. 사실은 그리스부터 그리스 오른쪽 동쪽으로 의미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라고 하죠. 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은 동방교회에 속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럼 한국에 정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는 있어요, 종파로서. 그러면 무엇이라 부를까요? 한국 정교회라고 불러요. 그 정교회는 전부 다 나라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두 전통이 세례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우리 서방교회 전통점 뭐냐면요, 결혼식, 혼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신분의 변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출생신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남녀가 사랑해서 둘이 같이 살아요.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냥 같이 동거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결혼식을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산 김에 그냥 계속 살까요? 아니면 그냥 결혼식을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물론 둘이 사랑해가지고 같이 사는 것도 한 가정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전통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죠. 근데 결혼식을 한 것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결혼식은 뭐냐면요, 나의 신분을 각성시켜 줍니다. 아, 나 결혼했지. 집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 내 손에 있는 결혼 반지. 없네요, 저는. 예, 결혼 반지. 내 핸드폰에 있는 가족 사진, 결혼 사진. 그리고 혼인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들은 그것을 볼 때만 나를 각성시켜 주는 거죠. 나의 신분을,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신분은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안 좋아요. 결혼하면 그러면 무조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할래요? 그러면요,
알아서 하라고 할래요? 웬만하면 하라고 할래요? 예, 저희는 꼭 하라고 합니다. 꼭 하라고 합니다. 예, 앞뒤 그냥 가리지 않고 꼭 하라고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우리 집사님처럼 고난하면 힘들다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결혼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 그 길이, 제자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60일 성경 통독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90일 성경 통독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둘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나 혼자 살아가다 나 혼자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주님이 일으켜주는 길이고, 같이 가는 동지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길이고, 세상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결국 종국은 사망과 멸망이라면 이 주님의 길은, 천성의 길은 마지막엔 천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세례받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은 서양 쪽 문화는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하면 부인이 누구 성을 따라가요?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러죠. 그죠? 우리 한국은 족보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그 배낭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아끼다가 어느 날 그 둘로스라는 선교하는 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전 세계를 다니는 배예요. 큰 배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막 도서관도 있고 막 큰 식당도 있고 가서 어느 나라에 도착하면 막 국빈 대접도 받는 나라 있어요. 좀 못 사는 나라들은 도서관이 없으니까 막 책 구경 오고 배 구경 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 브레멘 지역, 여러분 브레멘이 어딘 줄 알아요? 혹시 동화책에서 브레멘의 음악단, 뭐 악단, 뭐 그 있잖아요. 막 동물들 나와가지고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에 배가 정박해 있다는 것을 메일로 이렇게 서로 알게 됐어요. 한번 만나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가는 코스하고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혹 있잖아요. 첫 번째 유혹. 오면은 공짜로 밥과 숙소를 제공한다.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먼 곳에서 내 조국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다니. 이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였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과는 상관없는 먼 길을 헤쳐갔는데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참 유럽이나 이쪽은요 공사를 계속해요. 우리가 아는 대중교통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예, 막 손짓 발짓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진짜 예,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찾아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결국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록을 써야 돼요. 그래야 주는데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을 같이 써라. 미세스 리라고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 걸로 알고 방을 따로 배정해 주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성을 같이 써라. 한국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각방 쓸 뻔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은 왜 성을 바꿀까요? 신분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세상의 성씨, 애굽의 성씨를 쓰다가 하늘의 성씨로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살다가 이제는 반찬할 때 누가 좋아하는 거? 신랑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바꾸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혼인식을 하는 것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란 말이죠. 물론 세례의 또 하나 동방교회의 전통은 뭐냐면요, 장례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뭐라고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세례식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이거는 제 용어에 어디 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이 세례가 이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 혼인식의 의미가 있다면 동방교회 전통은요,
장례식의 의미가 있어요. 장례식은 뭐예요? 죽음이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죄에 대하여 살던 나의 자, 애굽의 명령을 듣고 애굽을 따라서 살던 나는 죽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살던 나의 죄든 원죄의 나를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신부로 태어나는 삶, 바로 이것이 장례식과 부활식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홍해도화는, 이스라엘의 홍해도화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애굽 백성으로서 삶은 끝났고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 신분의 변화,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 살던 그 나의 죄성은 같이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고 다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에 있었다고요? 홍해 도하에 있었어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과 구름 바다를 지난 것과, 그죠? 구름 바다를 지난 것과 홍해 바다를 지난 것과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같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분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분과 맞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오늘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봅시다.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3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만히 서서. 위기가 왔을 때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야짜부라는 말이에요. 야짜부. 근데 이거는 자리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스탠스를 확실히 하죠.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쪽에 설지 저쪽에 설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홍해 쪽으로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 쪽으로 설지 자리를 잡아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자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위기 시에는 사람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빨리 위치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남북이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났어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요.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어. 근데 금방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요, 너의 자리를 잡아라, 명확하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를 잡냐면 원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은 원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마시지요.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죠.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뭘 잘했다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도자들에 대하여, 물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해 있지만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도 그런 마음을 막 표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뭘까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래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성경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자리를 잡아라는 뜻이에요. 어느 편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내가 여기서 잠깐 세상과 타협하며 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선택할지. 애굽의 군대가 더 자비가 있을지, 저 홍해 바다가 더 자비가 있을지 내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한번 부부는 평생 갈 관계입니까? 아니면 살다가 적당히 보고 적당히 보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별로 대답하다 보면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자식이 결혼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 자식의 부부 관계가 끝까지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유나 무슨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멈춰야 됩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꾸 누구 편에 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배우자에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손. 자, 내려주세요. 다시 손. 한 명씩 더 드네. 나는 우리 배우자에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듣고 싶은 말 해주는 편이다. 손. 손 내려주세요. 네. 안 든 사람은 뭐요? 대화가 없다. 이게 대화, 이게 맞네.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면서 합니다. 부부는 평생 걸 관계라면,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세상에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은 많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말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앞으로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유빈아,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자, 보자. 너는 지금 엄마 편에 설 것이냐, 아빠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할 게 아니야. 앞으로 유빈이가 결혼해서 살 때 그때를 생각해야 돼. 자꾸 엄마를 보면 설교 듣지 마. 지금 막 엄마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자식에 대해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날카롭게 말해준다. 손. 예. 자식들이 부모님을 쳐다보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이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뭔가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야 할 관계라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봅시다. 자, 하나님과 세상 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나의 배우자와 세상 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배우자 편에 서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아내 편에 서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어쩌라고. 예, 전혀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생존 비법 하나 말해줄게요.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에 서십시오.
어머니들도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궁극적으로. 그죠?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드십시오. 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13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4절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침묵하라는 말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전략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언어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적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의 언어와 대적의 언어는 모든 기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애굽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까 말했죠. 침묵하지 않으면,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모세 너무하시네. 욕까지 나와요. 욕설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막 쏟아낼 거예요. 이 순간에 여기서 죽게 하다니 억울하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은 게 낫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긴 맞아? 모세 너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어?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입이 열었을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침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형제가 갈라지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배우자의 편에, 내 아내의 편에, 내 남편의 편에 서리라.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회사에서 들어왔어. 여러분, 남편이 진짜 집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기적이야. 회사에 가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들어오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가 아이고 억울하겠다 하면서 힘들겠다 하면서 해줘야 돼.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반면에 오늘은 뭐냐면,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보니까 같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살아. 여러분 진짜 이상형 아닌데 결혼해서 살죠,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마음 들면 사는 거예요. 근데 헤어질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다 꼴보기 싫고 다 미워져. 헤어질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침묵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이 바로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외침 때문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뭘 사용한지 아세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침묵하지 않도록 해요. 다 한마디씩 거들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 달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침묵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침묵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잠잠하십시오. 특히 말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평정심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계속 싸움을 걸어도 내일 이야기합시다. 넘기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13절로 올라 주십시오.
한 절 더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시오. 예, 파워포인트 한 장이 더 있는데 그냥 예, 하나 두 개 넘겨보세요. 예, 여기입니다. 지켜만 보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 지켜보라. 이게 집중해서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보통 사람은 무엇에 집중한가요? 시험에 집중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으면 사람은요,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집중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큰 소리를 외치면 말발굽 소리를 내고 병거 소리를 내면서 막 쫓아오면 그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홍해가 갈라지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홍해는 반드시 오고 애굽의 군사들도 반드시 쫓아옵니다. 근데 홍해에 빠져 죽기 싫으시면, 그리고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기 싫으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싫으면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니까 바닷물이 보이고, 눈을 뜨니까 애굽의 군대가 보이잖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리를 잡아야 돼. 포지션을 잡아야 돼. 자기 스탠스를 정해야 돼. 누구 편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침묵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평정 심을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지켜보라. 지켜보라. 누구를 지켜보라? 홍해 바다 보지 말고, 애국 군대 보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